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과 또 개인 이기주의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되었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에 좋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봉독하고 또 그 뜻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앞선 두 장, 즉 61장과 6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1장과 62장과 달리 오늘 63장에서는 약간 문맥에서 흘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들의 원수, 즉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 즉 메시아의 심판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1장과 62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다면,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면 63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두려운 환상, 즉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그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진멸하고 개선 장군의 모습을 이게 갖추고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개선 장군처럼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피로 붉게 물든 홍의 붉은 옷을 입고 개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은 가운데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자. 오늘 이게 보게 되면 2절에서도 이렇게 2절 3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고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은 가운데 친히 맹렬히 포도즙 틀을 밟을 자로 예언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도록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옛적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운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을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 가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1절에서는 에돔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을 밟았다. 1절에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는 만민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에돔 혹은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 지역의 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에돔 그 족속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보스라 이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만민들, 모든 민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이나 그런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원수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잔악한 행위들을 내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3절과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정착된 그런 마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셨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의 도구들이 사용받음을 끝났을 때는, 그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악의 도구들인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은총에 대한 회상, 돌이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선민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근거해서, 또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들이 광야를 가는 40년의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들의 그 상황들을 그 구원하시는 일에 깊숙이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 특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그 옛날 인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움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 그렇게 과거에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저항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또 그러한 것 가운데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온갖 만나움의 추락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특별히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시내산 밑에서의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 8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작고 그리고 미세한 것에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적인 만족,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왜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몸이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64장 12절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인데요. 앞선 7절부터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여호와의 구원과 그 은혜를 회상하였다면 이 15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중보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러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잠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빗나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본래적인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또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헤아릴 수도 기대할 수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모든 일을 체험케 하십니다. 또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적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당장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바라며 나가는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6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부터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반드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가정과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나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아버지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약한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많은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고려인 중심 예배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정현식 협력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각성과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개신교회들의 활발한 사회봉사와 구제활동과 더불어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우리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협력 선교사인 정현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중국 땅을 떠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고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사양을 바탕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의 정현식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그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자처럼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서문 나눔 봉사활동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이 봉사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났던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청교회, 가학교회, 대구제일교회 전도를 통해 만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교회에 새로이 출석하는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대구제일교회 50명 전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문나는 봉사활동 이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 믿도록 권면했던 사실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녀온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잘 아버지 하나님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구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5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소문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열정과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한 것처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